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가장 맞으면 배 아픕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위기가 다가온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혹은 교회가 혹은 일터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장 신속한 대책은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을 구성해서 발빠르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닥치는 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넋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구성되기도 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훌쩍 가버리셨으니까요. 예수님만 따라왔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 버리셨어요. 약속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남아있는 것은 냉혹한 현실뿐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여전히 서슬이 시퍼렇고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지금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처럼 기적이 있어서 먹을 수도 있었고 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당장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직을 먼저 편성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제자들은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4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쓰더라. 오로지란 말은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현실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더 막막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락방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생소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다락방은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다락방이란 거는 이렇게 훌륭한 홀이 아니죠.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작은 방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예루살렘 다락방이라고 추정된 곳을 가보니까 아마 우리 예배당의 한 절반 크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도 한 절반쯤 되고요. 거기에 한 120명이 모였으니까요. 거기서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가장 막막한 답답한 현실 앞에서 이 제자들은 왜 기도했을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이 다락방 기도회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들은 하늘의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기도가 뭘까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 응답받는 것, 그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는 더 열심히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슬렘들은요, 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딱 멈추고 양탄자 펴놓고 기도합니다. 수업하다가도 멈추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요, 몇 번 절하죠? 108배? 심지어 이제 자기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0배, 10,000배. 우리는 일주일 동안 특세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모이면 10,000배를 2박 3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그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와 이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참된 기도의 모범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거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주께 강청하여 받아내는 모습이 보입니까?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예수님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소원이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입니다. 헬라어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이렇게 보셔야 정확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원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렸을 때는 다 애교로 받아들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큰 30, 40, 50 어른이 돼가지고도 과자 사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속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주님, 제 소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가운데 마술램프라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아시죠? 그때 알라딘이
램프로 쓱쓱쓱 문지르면 뭐가 나타납니까? 거인이 퉁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뭐라 하십니까? 밥상 차려내, 차 가져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줘. 여러분, 하나님을 마술 램프의 거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초보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도는 세상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하늘의 뜻을 담는 것을 말해요.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적인 것보다 하늘의 비전을 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방법이 없을 때는 하늘을 바라볼 절호의 기회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자막이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32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모든 형편을 어떤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들을 원망할 기회로 샀습니다. 이것도 기분 나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 인생은 부정적인 신앙으로 빠져 낙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지만 하늘의 만나를 부으셔도, 안반수를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셔도 그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비록 오늘의 현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 기도할 때 뒤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우리 현실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 그랬어요. 힘썼다. 누구처럼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26장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7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옛날 번역이 더 아주 노골적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애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땀을 흘리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근동의 기후는 아무리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에 타줄 것 같이 더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늘이 지거나 밤이 되면 서늘합니다. 외투가 없으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서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노동을 하신 거예요. 진땀을 흘리신 거죠. 극도의 집중력을 표현하시다 보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올리브를 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방울을 짜낸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결국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내 것을 강청하는, 내 것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는 자기 싸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사사기를 제가 한 3번째 지금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사사기를 전에 묵상했던 것보다 요즘 묵상하는 사사기가 훨씬 아프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셔서 저 왼수들 싹 쓸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저 왼수들, 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리사다임, 모압의 에글론, 뒤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들, 이 왼수들이, 점점 강해지는 왼수들이 사실은 우리가 쳐서 없애야 할 저 왼수들의 대적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었던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뜨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바로 이들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깨져야 평안이 온단다. 너희들이 죽어야 태평의 시절이 온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나 자신의 자아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거, 더 큰 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축복해 주실 때 저는 감사하죠. 목사님, 큰 사역을 하실 겁니다. 큰 사역을 하십시오. 전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왜? 아니, 큰 교회하고 큰 사역하는데 여전히 성질은 살아있어서 그 큰 사역하다가 성질들하면 더 망신당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 높은 자리 갔다가 더 큰 일 하다가 더 많은 거 가지고서도 여전히 드러난 자신의 본성, 변화되지 못한 옛자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법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었다면 벌써 세상은 천국 됐겠죠. 왜? 우리가 법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시스템 바꿔서 세상이 천국 된다면 이미 천국이 왔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천국이 온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요? 남 죽일 거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잔이 내게 지나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꺾으시죠. 뭐라고 꺾으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3번 하셨습니다. 이 3번 동안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순간부터 십자가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시고 체포당하시고 끌려다니면서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성질을 내거나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거나 큰 소리 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감정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거의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져내셨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결단,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을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비전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바로 가까이 왔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기도회에서 두 번째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비전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 비전을 감당할 능력을 구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이미 권능을 받고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권능 받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이 권능 받고, 괜찮습니다. 기억 못해도 제가 다 가르쳐 주니까. 권능 받고가 뭐예요? 따라 봅시다. 권능 받고는 변화 받고다, 사랑 받고다. 그렇습니다. 권능이란 게 은사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린 보통 기도 좀 한다, 권능 좀 받았다 그러면 눈에서 막 칼이 나오잖아요.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센 소리가 아버지 막 이러고 죄야 막 이러고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쇳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권능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전에는 내 성질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질이 아니라 성령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이 아기들이 크면서부터 점점 힘이 생기고 지각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고 칩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같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제일 큰 고민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물론 간절한 기도지만 그 다음에 저에게 큰 부담이 뭐냐? 제발 전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은 아는 대로 못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알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발이 가요, 발이 가. 자꾸 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거 알지만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금요 기도에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편이 지금 31편까지 왔는데요, 자꾸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요. 행복자가 누구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기억나시죠? 세 가지 아닌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근데 여러분, 죄인의 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이 돈 버는 꾀가요, 절묘합니다. 신기합니다. 죄인의 길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저항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전혀 관심이 없어져요.
그 술, 담배를 끊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뭐 술, 담배가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활의 습관이거든요. 담배 끊는 분들 보면 막 처절합니다.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그 얘기를, 목사님,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다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비전을 인도하시는 성령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툭 하고 건드리면 영어 하게 되죠. IC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선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능력적인 일이 많았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뭐냐? 놀라운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가 시작되고 이 교회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되게 만드시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존재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아까 프로시코마이,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봉사하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은혜를 충전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주님의 비전과 능력으로 충전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교회 밖에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제2의 출애굽기입니다. 왜 출애굽기냐?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틀을 깨고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우리가 나를 깨뜨리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로, 교회의 가족에게로, 이 세상에게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자신을 녹여주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가 저 세상 속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 참 훌륭하게 사네, 너무 멋있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알고 봤더니 예수중앙교회 다니더라. 오, 그 교회 참 매력있네, 나도 한번 가고 싶네.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오라고 관계 맺게 한다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다가 교회 오라고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괜히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나하고 얘기할 생각하지 마라.
완전히 관계 끊고, 그건 전도의 역효과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뭐예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녹여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요? 피를 흘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뭐 기도꾼들처럼 막 주야 이렇게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1hour로 되어 있어요. 1시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쓰십시오. 이것도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식기도 시간도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식기도 포함, 1시간 깨어 있기.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짐해. 이번 주는 1시간 깨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 깨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식기도 시간 다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1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의 1시간 관계 맺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간절한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위기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평상시 습관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요, 나중에 한번 저랑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 구석에 한 구탱이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딱 여러분 그림에 나온 것처럼 팔을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자리, 그곳이 예수님의 기도 자리였고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의 평상시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버릇이 위기의 때에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위기의 때에도 승리케 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마치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도 한순간도 우리는 잠이라도 자죠. 사탄은 자지도 않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쟤는 괜찮아. 쟤는 우리 편이야. 쟤는 안 건드려도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 라는 존재가 있고, 쟤는 요주의 인물이야. 여러분,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에게 안심을 주는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일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것이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도 감당할 뿐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며 하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